정신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헤롯 왕이 교회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죠. 헤롯 왕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를 처형을 했고 이제 베드로도 처형하기 위해서 잡아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때가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 절기 동안, 명절 동안 처형을 할 수가 없었고 6월절 절기가 끝난 후에 하려고 감옥에 가두어진 이런 상황인 거죠.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 찼던 감옥 안은 광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급히 일어나라.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이 말은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도 깊이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을 자고 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 때에 그 구원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 짧은 문장 속에 전부 우리가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 다음날 처형을 받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구원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물론 베드로는 그 구원을 기대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능욕을 받아야 되는 시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시점으로 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뜨겁게 간구하기보다는 지금 이것이 야고보처럼 순교를 맞이해야 되는 시점이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히 잘 수가 있죠.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놓아줄 수가 없었죠.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또 베드로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리더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본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기도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실력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얼마나 기도팀이 빵빵한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합심하여서 열정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실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 기도팀이 있었던 거예요. 온 교회가 기도팀이 되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는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이렇게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위기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 평안이 우리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은 벌벌 떨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잠잠할 수 있고 결코 편하게 잘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예기하지 않은 때에 일어나요. 예기치 않은 때에 불현듯이 호련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 다음날 야고보를 따라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할 때는 반드시 메신저가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메신저가 때로는 사람일 때가 있고 때로는 천사일 때도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천사가 메신저로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천사가 신비적인 모습으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또한 메신저는 사람의 형태로 와서 신비적인 형태가 아니라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임할 때는 항상 어둠 속에서 광채가 빛나게 됩니다. 도무지 앞을 알 수 없는 흑암 속에서 도대체 언제 이 일이 해결될까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임하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주시면 그 말씀과 메신저를 통하여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물러나고 그 어둠 속을 광채로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구원이 임하면 잠자는 자를 깨우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이 틀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를 보내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잠자는 자를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급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급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고 나면 묶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사슬로 묶여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뭔가 일을 하고자 하신 때는 급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짐과 동시에 모든 묶임이 풀어져 버린다는 거죠. 한순간의 묶임이 풀어져 버리고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는 것, 이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묶임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 구원이 불현듯이 임하며 그 구원 이면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팀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온함과 그런 것들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때에 메신저와 함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메신저가 전해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어둠 속이 빛으로 바뀌며 잠자는 우리가 깨어나며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묶임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색이라는 거예요.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모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감옥 안에서 안방처럼,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아주 최대한 편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내일 당장 처형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허리띠를 딱 풀어놓고 겉옷은 벗어 제치고 신발을 딱 벗고 가장 편한 자세로 자기 집 안방처럼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욕을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는 죽겠다 이거죠.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해요. 띠를 떼어라,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따라오라. 베드로의 뜻은 뭐였어요? 순교하고 주님 품에 안기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아직 이 땅에서 네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많고 아직 이 땅에서 네가 세워야 될 교회들이 많아. 그러므로 너는 벗었던 옷을 입고 풀었던 띠를 다시 메고 벗었던 신발을 다시 신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딱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 신발을 신으라, 옷을 입으라, 띠를 띠라, 다시 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배반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신저를 보내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천사가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깨우니까 이제 일어나긴 했어요. 옷을 입어라 그러면 옷 입고, 띠를 떼라면 띠고, 신발 신으라면 신발 신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상인지 생시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환상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시인지 환상인지 알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기 때문에 포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소망을 잃었고 절망 속에 있었어요. 아무런 일어날 힘이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도 없고 자신들의 생사가 이방인의 손에 들려있으며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는데 너네가 부르는 찬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갔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기에 너네는 우리의 포로로 잡혀서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이, 답변을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들의 그 포로 생활, 그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거죠. 그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꿈꾸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정말로 이 절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극적으로 역전을 이루면서 이렇게 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기대하지 못하였던, 꿈도 꾸지 못하였던 이것이 꿈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인해서 웃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 인생의 본질, 인생의 목적,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우리의 찬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 혀를 통하여서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낭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서라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때에 모든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했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 차게 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하는 구원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환상적인 구원이었어요. 이 일이 너무나도 뜬금없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대치 않은 상황에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이 생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이 구원이 너무나도 환상적이에요. 천사가 와서 착고를 그냥 풀어줘 버리잖아요. 손대지 않고 그냥 착고가 스스로 풀려지게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는가 꿈꾸는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타이밍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한번 천사가 착고를 풀고 열어줘서 풀려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했던 베드로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불과 며칠 전에 순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교의 영광을 자기도 차지할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타이밍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시점, 드디어 순교의 영광을 나도 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 벗고 띠 풀고 겉옷 벗고 자기 만방인 것처럼 그렇게 잠을 잤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직 뜻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파수꾼들이 한 겹 두 겹으로 세워져 있어도 이 파수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은 쇠로 된 문이었어요. 도무지 깨트릴 수 없는 이런 문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자물쇠도 쇠로 돼 있었겠죠. 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파수꾼들이 첫째, 둘째 파수꾼들이 있고 문은 쇠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쇠문이 열리면 시내로 바로 통해요. 쇠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예루살렘 시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이었어요. 베드로는 아직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품으로 지금 베드로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쇠문을 손을 대고 열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열린 겁니다.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스스로 쫙 열리는 거예요. 굳게 잠겼던 그 문이 자동문이 돼서 스르륵 열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베드로는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났죠. 이제 드디어 옥에서부터 나왔어요. 천사가 할 일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즉각적으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가 일하게 하셔서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나 천사는 맡은 일이 끝나고 나면 바로 떠나버려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부닥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그 시점부터는 하나님의 천사는 떠나버리고 우리가 걸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임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천사를 보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구원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자기 정신이 돌아온 거죠. 정신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정신없이 임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순간에 그렇게 불현듯이 임해서 우리를 확 휩쓸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구원 한번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많잖아요. 지금 현재도 정말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막히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운신할 수 없게 움직일 수 없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힘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정신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는 구원, 그런 구원이 임하기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환상 가운데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면서 기다려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와 이거 은혜였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정신없이 천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다가 길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 정신이 번쩍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옥이 아닌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묶인 몸이 아닌 자유의 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이 차려보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대 밖에서 일하신다는 것. 헤롯은 베드로가 죽기를 원했어요. 유대 백성들도 베드로가 처형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헤롯의 기대, 유대 백성들이 갖는 모든 기대를 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음모를 짜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으려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되기를 바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뭔가를 취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짓밟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기대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기대, 모든 사람의 음모, 모든 사람의 책략, 모든 사람의 힘, 시도, 이런 것들 밖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런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아무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죽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포기했다 할지라도, 이미 낙심하고 아무런 소망을 두지 못하고 절망하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기를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스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없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신 차려보니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